281번째 성경사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비공개 동영상으로요, 나시린과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나시린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나시린은 두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쓰실 일꾼을 모태로부터 조성을 해서 만드셔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어요. 그 나시린이 있는가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그 나시린의 법의 규칙에 맞게 삶을 살면 나시린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은 나시린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께 서원하고 나시린의 삶을 살았던 그들과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무엇이 같은가? 또 나시린의 법은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해서 살펴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가 성결한 삶을 서원하고 그 성결한 삶을 일평생 살아간다면 일평생 나시린으로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의 만찬을 마치십니다. 그러시고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니라 그래요. 이 뜬금없는 이 말을 합니다. 중간에. 이게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이 말씀을 뜬금없이 하시고서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요? 민수기 6장 2절에서 8절 나시린의 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자,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주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랬어요. 또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그냥 놔두고, 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 세 가지를,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고, 머리털을 밀지 말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나시린의 법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예수님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새 것으로 먹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니라 그래요. 이게 무엇을 말한 겁니까? 여러분, 이것을 깊이 이 진리를 말해주는 목사님들을 제가 별로 보지를 못했어요. 몰라요. 저만 보지 못했는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럽니다.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럽니다.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럽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하나님은 농부신데 갑자기 깨끗해가 한다는 말씀을 하시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럽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많은 과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많은 과실을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랬어요.
그렇다면 천국에서는요, 예수님이 우리도 함께 새 것으로 마시겠다는 거예요. 새 것으로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포도나무가 있고 이제 가지가 있어. 포도가 열리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농부요. 새 것으로 새 포도나무 포도주를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지요. 여러분,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너희와 함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완전히 돌아가시고 새로 아버지께서 심어서 새로 나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은 다시 살려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요,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절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볼 수 없느니라.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게, 들어가야 보죠. 천국은 거듭난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이 거듭난다는 것이 뭐예요? 완전히 죽고 다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거듭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천국에서 새로운 열매를 맺는데, 그 새로운 열매를 예수님이 새 것으로 먹겠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나시린의 삶이에요. 거룩한 삶입니다. 성결한 삶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포도나무에 대한 이 비유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밖에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새 것으로 마신다는 그 말씀의 의미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님이 이미 너희는 깨끗하다고 했잖아요. 깨끗하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새 것으로 마셔야 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죽고 또 사는 겁니다.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한 번 태어났다가 죽었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아니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는 이미 깨끗해졌어요. 다시 죄를 지었을 때는 그때그때 회개하면서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 거듭났다는 것은요, 두 번 태어났다는 것인데, 부모님의 뱃속에서 태어났다는 말이 아니고, 회개하고 한 번은 구원받았고, 그래서 깨끗함을 얻었는데, 이 깨끗함을 얻은 그 사람이 다시 회개하고 또 성결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거듭난 삶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바로 이게 깨끗해진 사람이에요. 의롭다 여김을 얻은 사람입니다. 이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이 예수를 이제 그의 피로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래서 다시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그때그때 회개하며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이 거듭난 삶인 거예요. 그래서 깨끗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또 죄를 지었을 때 다시 회개하고 깨끗게 함을 얻는 것이 거듭난 삶인 거예요. 거듭났다는 말의 의미는요, 다시 두 번 태어나는 겁니다.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태어나지만,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가 첫 번째 태어난 거고, 거듭난 것은요, 이 성도가 다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천국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이 제자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너희는 이미 깨끗하다. 그러나 천국은 깨끗하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새 것으로 마셔야만 들어간다. 거듭나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듭남의 의미를 이제 알았죠? 민수기 6장 5절에서 7절.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그랬어요.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고. 여러분, 삭도,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놔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털과 머리는 하나입니다. 머리에 붙어 있잖아요. 에베소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이 머리털은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머리는 그리스도를 말해요. 여러분, 머리는 그리스도고요, 이 손이나 온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인 거예요. 지체. 그래서 머리의 명령에 따라 손이 움직이고 팔이 움직이고, 머리에 따라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그리스도를 어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요, 복음을 전한답시고 머리에 삭도를 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고쳐서 자기에 맞게 그리스도로 맞춰버려. 만들어. 여러분,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 몸이 움직이는데, 머리가, 몸이, 머리의 한 지체가 몸인데, 이 손도 바로 머리의 지체일 뿐인데, 지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인데,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이리하라 저리하라, 그리하지 마옵소서 저리하옵소서 한다고 여러분 머리가 움직입니까? 머리에 의해서 손이 움직이는 건데 왜 손을 대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손 대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로 몸은 그에게 온 몸이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함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그랬어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자라는데, 아니 몸이 그리스도를 통치하려고 하고 있어. 그것이 삭도를 대는 겁니다. 지체인 너희들이 그리스도 통치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통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결한 삶이고 거룩한 삶이라는 겁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예수님은요 사망을 패하시고, 시체는 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지 않아. 사망을 없애버렸어요. 그리스도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을 없앴어요. 우리가 육체가 죽지만은 영혼은 불멸하고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의인도 부활시키고 악인도 부활시키겠다는 거예요. 악인은
영원한 심판의 불못에 집어넣겠고, 의인은요 그리스도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만 심판대 앞에 선다고 가르치는 다락방 유광수 목사는, 한국에 너무나도 많지요.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런 거짓 목사들이 너무도 많아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다 살리겠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다 살리겠다는 겁니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몸으로 살리는데 육체가 있어요? 불못에서 뜨거움에 그 고통받는 그 지옥 불못에 넣겠다는 건데, 육체가 없으면요 뜨거움을 느끼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불못 얘기를 그렇게 하시는데, 이 지옥 불못에 집어넣겠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불못에 들어가서 만약 육체가 없다면 뜨거움을 느낄 수가 없지. 하나님은 의인도 부활시키고 악인도 다 부활시키겠다. 여러분, 이게 소망입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지만 악인은 반드시 지옥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이 신앙이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부활신앙인 거예요. 이것이 두렵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 고향으로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근데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 위에 있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봤어요. 가룟 유다가 따라다니고 있네. 악인 중에 악인인데 안 죽고 따라다니는 모습을 보고서요, 악인의 부활을 그들이 느끼게 됐어요. 우리도 올바른 삶을 살지 않으면 가룟 유다처럼 악인으로 부활해서 영원히 불못에 들어갈 걸 생각하면서 그들은 뛰쳐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일평생 살다가 장렬하게 순교를 당했던 것은요, 악인의 부활을 보고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고요.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사사기 16장 19절에 보면요, 드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그랬어요.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이게 머리를 7가닥으로 땄는가 보죠. 머리를. 그래서 이렇게 늘어뜨렸던가. 왜 하필이면 7가닥이냐. 숫자 모르면 이 성경 이해 못합니다. 7은요 그리스도의 수예요. 그리스도의 축복의 수입니다.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안식의 수예요. 평안의 수예요. 평강의 수예요. 화평의 수고 평화의 수입니다. 7 완전수죠. 그리스도의 수예요. 그래서 머리털 7가닥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말합니다. 삼손이 그 능력이 나왔던 것은 머리에서 나왔는데, 그리스도에게서 나왔는데, 그것이 7가닥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능력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능력인데, 바로 그것이 삼손의 머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예표로 보여줬던 겁니다. 그래서 머리털을 밀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대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했는데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접붙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깨끗하여진 겁니다. 이것이 깨끗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깨끗하게 된 이들이 많은 과실은 절로 맺는데, 여러분, 그러나 죄를 짓고 다시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그 나무는 잘려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걸 얘기해요. 이 깨끗해진 이 주님의 제자들이 여러분, 이제 천국에 들어가려면요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었다가 우리 동부께서 다시 살리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다시 죽고 다시 사는 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깨끗하여진 것은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나는 겁니다. 그 거듭남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없어요. 구원받은 성도가 또 회개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이 거듭난 성도의 삶인 겁니다. 또 머리털의 의미는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예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은 사망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게, 사망과 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패하셨어요. 다시는 사망이 없다 이 말입니다. 육체의 죽음은 순간 육체의 죽음으로 이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지만,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영혼만 사는 것이. 그러나 우리 주님 재림할 때는요 반드시 육체를 살려서 합쳐서 우리 온전한 이 몸으로 살리는데, 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더 해봐요. 우리 인간의 한계로는 수천억 광년 저 너머의 어떤 별 너머, 우리는 몰라요. 그 너머에 우리가 죽어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야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갈 수 있는 그곳, 주님이 준비하신 천국이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상상 속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겠지만 그 어딘가에 있을 주님이 준비한 그 나라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사경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